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고, 긴장하며 보낸 시간들도 많았고, 지금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한 해를 지내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1년을 뒤돌아 그런 마음이에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감사밖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가끔 비빔밥을 이렇게 먹곤 하는데, 알다시피 비빔밥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그 자체로는 아무 맛도 없는 싱거운 콩나물도 들어가죠. 빼놓을 수 없죠. 혹은 쓰게 쓴맛을 내는 채소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 좋은 버섯이 조각조각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건 매운 고추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향기를 내는 참기름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각자의 고유하고 독특한 이러한 맛과 향기를 내는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비빔밥이라는 그러한 아주 맛있는 밥이 만들어집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비빔밥과도 같은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콩나물과 같이 아무런 별 특별한 맛이 없는, 그래서 특별한 일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이 평범하게 보냈던 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쓰게 쓴맛을 내는 채소들처럼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어서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쓴뿌리로 내려서 간혹 그것이 내게 쓰게 쓴맛을 내게 하고 그런 날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건강에 좋은 버섯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에 좋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만드는 그런 은혜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추장처럼 매운맛은 영어로 핫하다고 합니다. 맵다라는 것은 핫입니다. 핫이라는 말은 뜨겁다. 그래서 먹으면 붙잡으면 혀가 뜨거워지는, 그래서 핫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불과 같이 뜨거운 것도 핫이죠. 그러니까 불과 같은 고난의 날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고난의 날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참기름처럼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을 만나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날들이 합해져서 결국은 은혜의 한 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비빔밥 같은 그런 한 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020년을 보내면서 이런 은혜라는 영적 비빔밥을
만들어내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1년을 바라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바라봐야만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의 면적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인구는 500~6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한 9분의 10분의1밖에 안 되죠. 그런데 거기 그런 나라의 땅이 척박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곳들이 많죠. 그래서 농사짓기에 아주 부적당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조건에서 농업을 발전시켜서 농축산물을 자립하고도 매년 40억 달러가량 수출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와 보다 전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립하고도 수출하는데 40억 달러. 이에 반해서 한국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은커녕 농축산물을 수입액이 연 300만 달러 이상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은 열악한 조건에서 수십억 불의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우리는 훨씬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불에 이르는 수입을 하며야만 되니까요. 어찌 이거고 불의 마을로 유명한 김진호 목사님이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농업 관계 종사하는 실무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은 척박한 환경과 땅에서 어떻게 농산물을 발전시켜서 40달러를 수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좋은 환경인데도 300억 달러 이상을 우리는 수입해야만 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농업 관계 실무자가 한마디로 우리는 토라 농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토라 농법. 토라란 말은 말씀이란 뜻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토라 농법이란 말씀 농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토라 농법, 말씀 농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성경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도 성경에 그런 농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성경을 그래도 가르치는 목사인데 내가 이제까지 성경에서 토라 농법이라는 걸, 말씀 농법이라는 걸 내가 배워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전혀 처음입니다. 토라 농법 도대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관계자가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을 말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토라 농법의 핵심입니다 라고 그러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 뭡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내가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까지 예전부터 사막에서는 농사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이제까지 전에는 농사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렇게 적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항상 뭐든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내리라. 이 말은 너희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농도를 만들었어요. 사막에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400km 밖에서 수로를 통해서 사막에 물을 끌어내서 사막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트랙터가 다닐 수 있도록 농도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농민들과 전부 관계자들과 과학자들이 합해가지고 광야에 농도를 만들어서 트랙터가 다니게 만들고 400km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갖다 뿌리고, 그러니까 광야에 길이 만들어졌고 사막에 강이 흘러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사막과 광야에 사는 동물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돼요.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귀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이 강들을 내어 들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사막에도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어. 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볼 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도 내년을 새해를 볼 때 대로가 활짝 열릴 길이는 안 보여요. 개인적으로 봐도, 교회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대로가 활짝 열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여요. 오히려 척박한 2021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앞길이 척박해요.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척박한 지금 땅을 걷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 척박한 땅을 걸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그래서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라 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의 길이 만들어졌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새해를 향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길이 광야처럼 막막하고 척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앞길이 낮의 사막과 같이 뜨거운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밤의 사막과 같이 냉랭한 그러한 사랑이 식어진 인간관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형통한 길을 내시고 인간관계에 형통한 길을 열으시고, 그래서 영적 대로의 길을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처럼 사막같이 황폐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물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물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적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흘러넘쳐서 이 다른 사람을 적시고 이 사회를 적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리라.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지금
광야처럼 척박하고 삶이 척박하고 사막처럼 황폐하게 되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대로를,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을 때 영적인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성령 충만한 기름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의 광야와 사막과 같이 척박한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통로에 길을 활짝 열으시고 그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물을 부어줄 것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적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들어가 저들의 삶까지 다양한 집에 마르고 척박한 사람들의 심령과 다른 성도의 심령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바로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척박함 기다리고 있고 황량함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앞길에 기적을 행하사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물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다른 사람이 흘러들어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적시게 할 것을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바로 아무리 척박하고 황폐하고 사막같이 메마름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 통로를 열어주셔서 거룩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통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성령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적시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적시게 하시고 흘러들어 축복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저희 앞길에 바로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그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저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통로에 대로를 열어주옵소서. 인간관계에 대로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열린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의 물을 부어주시옵시고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내 영혼을 흘러넘쳐서 내 이웃까지 흘러들어고 접시고 만족케 하시므로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